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2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 재교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조경 공사로 인하여 7월 6일 토요일까지 은혜홀 동쪽 계단 출입구 주차장 쪽과 다니엘실 앞쪽 구 사택 쪽 출입구를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협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5월 30일 목요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5구역 하영삼 집사, 이현실 집사의 자녀 희진군의 결혼식이 6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4구역 김한수 집사의 모친 고 손칠래 집사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3구역 최문경 장립집사 김성애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0-1구역 조욱현 은퇴권사 화명동으로 14-2구역 황준하 집사 송수영 집사 강동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이 곧 행복입니다. 비정관 건축을 위해 안전을 지키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세요. 작은 주의가 큰 안전이 됩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눈과 귀를 기울여주세요. 절개지 주변 주차로 인하여 승하차 시 바닥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이동해주세요. 주차 후에 본당 건물로 이동할 때는 바닥 상태를 확인하시고 뛰거나 빠른 걸음, 대화 및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며 주위 환경에 집중해주세요. 철거 후에 포장이 훼손되어 바닥에 흙, 시멘트 가루, 자갈, 기타 조각 등이 있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에 주의해주세요. 조경공사 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위험 요소가 많으니 주변 출입을 삼가해주세요. 어린이 친구들도 꼭 함께 지켜주세요. 사상교회 건축위원회는 모두가 행복한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공사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 뒤편 사택 자리 조경공사 관계로 교회 뒤 출입문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주차장 골목 출입구가 좁아서 통행에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교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운전자들께서는 탑승자를 교회 정문에 하차시킨 후에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전 세대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네,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아 있나요? 반가운 얼굴이 앉아 있죠? 예, 오늘 이 아침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말로 한번 말해 주세요.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자,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말해 주세요.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자, 반대편 친구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맞아요.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서로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한 번 더 해요.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여러분 율동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율동하며, 우리 친구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예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삭여봐요 이렇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한 번 더 해요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며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은혜 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 나를 향한 주님 은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나에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십자가 사랑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요 나
참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찬송. 할렐루야. 주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우리 믿음의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기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아픈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른 어려움과 힘듦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이 안전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시고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믿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강도사님과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회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식구님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목소리에 힘이 있는 거 보니까 참 잘 오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또 한 주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네, 나는 기도 별로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 또 손을 들어준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즐겁나요? 아니면 부끄러운가요? 어때요?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은데요. 네. 네. 강도사님이 기도했을 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나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데요.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언제까지 부끄러워했을까요? 6살 때까지? 완전 나 선지자인데 그냥. 6살 때까지가 아니고 무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합니까?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언제 특히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손 딱 모으고 합니까? 하는 친구 진짜로? 진짜요? 제가 반성, 여러분들 여기 앞자리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식판을 딱 받으면 들고 오면은 식탁에 의자에 딱 놔둬놓고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주여 아시지요 아멘 하고 이제 밥을 먹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지요 하는데 애들이 맛있는 걸 다 뺏어가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아시지요 하면서 밑에 이모가 한 식판에 교회 다니는 이모가 맛있는 거 더 줬어요. 그걸 올려놓고 먹었습니다. 참 믿음이 부족했죠. 너무 부끄러워했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맞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방법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갑자기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하시고 나의 필요와 궁핍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죠.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같은 말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게 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하시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예요? 간결하네.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틀렸을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이세요? 두 손 들면서 막 주여 하고 있어요. 주여 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요? 아주 작은 글씨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자랑하듯이 기도하지 말거라. 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믿음으로,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하고 조용한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장소가 있습니까? 있어요? 너무나도 바쁜 공부 일정과 학원 일정, 또 직장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도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저 비석 글자 보이나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고신 영성 기도실. 네,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함께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산 그림 보이나요? 산 그림에 동그랗게 하얀 색깔에 동그랗게 쳐 있는데 한번 글자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시작. 겟세마네 기도실. 겟세마네 기도실과 또 보면은 이 카타콤베라는 이 지하실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강교사님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겟세마네다. 카타콤베 지하실에서 기도했다. 저는 주로 지하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기 힘들어서, 또 귀찮아서, 또 무서워서, 맞았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멧돼지가 너무 자주 출몰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친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 아시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문을 열었는데 바로 문을 닫았어요. 왜? 멧돼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1시간이나 기도하고 내려왔답니다. 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절대로 저곳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실 카타콤베에 내려가서 조용하게 지하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과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에 정말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글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함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은밀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장 식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 성경 암송 말씀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성경 암송은 좀 약간 어렵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예, 우리 목소리를 한번 맞춰서 한번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천천히 퇴장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가족 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분병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구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장로님들께서 가시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된 것을 감사하며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옆에 두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성찬 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 주님께서 내 기쁨 충만하도다. 내 인생의 고난에도 낙심치 아니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제가 순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가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성찬식까지 있어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이전에 나겸일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첫 설교할 때 주저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인도하시니까 저희들은 또 부서에서 담당해서 또 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성찬신 또 인도해보고 또 오전 예배 설교도 인도하니까 참 그 목사님의 빈자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던 분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보고 싶고 정말 낙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 겁니다.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떠나신다면 정말 우리가 그 분들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이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아주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앞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 40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힘든 여정이었죠. 몇몇 지파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지만 이제 그들은 요단 동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게 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느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맡겼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2번 이상 나오면 강조하는 것이지요. 읽은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죽을 것을 기다리신 것처럼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언급함으로써 시작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리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이 모세는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가 가나안 땅을 볼 것이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반드시 죽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모세가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절대적이었죠.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어떤 자임을 죽음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2 돌판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고 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는 수많은 없는 기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의 위기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결핍을 채웠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손을 내리면 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리더십은 절대적이었지요. 그의 리더십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처단하셨습니다. 모세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모세를 많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수종자이긴 하지만 그의 리더십을 돋보이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세는 탁월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였고 모든 이스라엘이 바라보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지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모세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감이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안정감과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감사할 것이지만 세상의 것으로 안정감과 평화를 누린다면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게 사람이 아닙니까?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그러한 교제가 이해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의지하는 것이 돈은 아닙니까? 물질은 아닙니까? 나의 부동산과 나의 통장 잔고로 인해서 만족해야 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거기서 거기지요. 나이가 들어가면 총기가 떨어지고 방금 들은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0이 조금 넘으면 퇴직해서 모두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헛된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마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부와 지식과 사람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이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정작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죽어야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고난을 보내서라도, 어려움을 보내서라도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면 내가 가진 의지하는 것들 모두 가져가셔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 먼저 깨닫고 내려놓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이후에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왔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겠지요. 특히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한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모세를 능가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로만 하는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후원자가 우리를 지원해주고 밀어준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두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모세가 행하던 능력을 그도 행할 수 있고 모세에게 위임된 리더십도 그에게 위임되는 것이지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그러한 무리들은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과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렵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나보면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아파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지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행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님들 있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식구님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의 대부분은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지만 모든 두려움과 또한 불안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될 때 그것 없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의 모든 의지하는 것, 헛된 세상 것들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낙담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주신 땅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전략을 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한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게 된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얼마나 견고하였습니까? 이 성을 무너뜨릴 어떤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의 그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시고 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러한 청년들은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만 또한 부지런히 또 연애 대상을 만나고 그 결혼 대상을 만나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의 손을 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약효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의사들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시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순종을 불신앙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기꺼이 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이 방법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움직이게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 멈췄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게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의 앞에 이러한 막힌 것들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도 하시고 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오니 내 앞에 있는 모든 그러한 장애물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짐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결단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형통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어떠한 자녀의 성공들이 있으면 내가 형통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형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그러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져 내려서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하며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식구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더 이상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만족과 안정감으로 여기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더라도 저희들이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송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손칠의 은퇴 집사님 장례식 후에 유족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김한수 집사님과 동생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또 장례식 때 또 무사히 잘 마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고 슬프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빈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유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간근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